우리는 긴장이 높은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스트레스 받을 일 많습니다. 복잡한 업무에 신경이 곤두서기도 하고 업무와 별 상관없는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더 숨막히게 하는 예도 많습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이나 간부직에 있는 분들도 긴장이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저녁에 녹초가 되어서 일그러진 표정으로 퇴근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다음날 아침에 파릇파릇하게 솟아나는 새싹과 같은 표정으로 출근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전날의 짙은 그림자가 그대로 눅진하게 남아있는 표정으로 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가정이 있어도 환영받고 격려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싱글이어도 마음에 맞는 친구가 있거나 교회 와서 함께 마음 터놓고 얘기하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사정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은 그런 차이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3장에서 사도들이 성전 미문의 장애인을 만났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워낙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오랫동안 앉아있어서 누구나 다 알던 그 사람에게 일어난 기적이었기 때문에 삽시간에 소문이 퍼집니다. 예루살렘 일대에 파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은 싫어했습니다. 불러서 협박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들의 스승 예수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강철 같은 의지를 보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놀랍죠?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 비결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23절에 나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놓여서 이제 가서 그 동력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라고 말하고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의 당당함의 비결, 그들에게는 동료가 있었습니다. 본래 이 사람들이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들 아니었어요. 비겁했고 도망갔고 불리하면 맹세하면서까지 거짓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예수를 알았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에서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무리 신앙이 뛰어나도 아무리 성령 충만하여도 한계가 있습니다. 혼자는 약합니다.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함께하는 사람 있을 때에 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기도할 때 들으시겠다 하셨잖아요. 사도들은 이 위협의 현장에서 돌아와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보여줍니다. 믿는 무리라고 하죠. 잘 기억하십시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도다. 2장에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장면이 나왔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시작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믿는 무리, 2장에서는 믿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믿는 사람이란 이 말이 아무런 목적 없이 뭘 믿어요? 뭘 믿는다는 말 없이 그냥 믿는 사람이라고 했던 이 표현이 굉장히 묘한 말입니다. 우리가 들으면. 지금은 세계적으로 이 종교에 있어서 기독교의 영향이 워낙 크고 사실상 표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사고 속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종교, 그런 뭔가를 믿는 것, 이런 등식이 들어있지만 본래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도 유교도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예수님 시대의 로마에 맞는 종교도 믿음 생소한 개념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기독교를 믿는다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신, 계시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 크리스천리티,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 아무런 목적 없이 믿는 사람이라는 말은요, 믿음에 의해서 규정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바르게 삽니다. 이것은요, 무게중심이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내 중심의 삶, 내가 나를 위해 삽니다. 내가 나를 증명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책임지는 삶, 그게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하는 주님이 책임지는 삶이 되는 겁니다. 내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인간의 자기 중심성을 탈피할 수 있는 엄청난 가능성이 생깁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인간 사회의 가장 큰 고통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여러분, 인간성이 본래 자기 중심적이지만 현대 사회는, 지금의 한국 사회는 정말 이게 극단적이 되어 있습니다. 각자 도생의 사회, 알아서 자기 것 챙기고 자기가 자기 것 먹고 살아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죠.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요? 현대사를 되짚어 보니 1999년에 이런 영화가 나왔더라고요.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게 뭐 조폭들 그런 영화인데, 당시에 굉장히 히트한 영화입니다. 이 제목 자체가 많은 사람들의 이 뇌리에 새겨졌다는 말은요, 한국 사회의 한 심층을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1999년 7월이에요. IMF가 일어난 지 1년 반 정도 지나서 그 IMF의 충격이 사회 심리에 많이 반영이 되었을 때쯤에 나온 영화가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지금 생각하면요, 옛날에 여러분 사업하시던 분들 생각해보세요. 그때 뭐 개인적으로 돈 빌려주기도 하고 하청 주기도 하고 어음 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는요 사람들끼리 좀 퍼석해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 같이, 저희 아버님도 사업하는 거 제가 입에서 봤는데, 그래도 뭐 그냥 좀 서로 봐주고 좀 그래도 같이 살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게 IMF 이후에 싹 사라졌습니다. 정말 이 비즈니스 업계도요, 굉장히 비정하게 변했습니다. 인정사장 봐주다가는 내가 죽게 생겼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각자 도생이 아니고 각자 도망, 많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그렇게 하면요, 얼마 안 가서 자녀들도 따라합니다. 지금은 청소년들의 분위기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친구가 사라지고 경쟁자만 있습니다. 꿈이 무엇이냐 묻던 자리를 내신 몇 등급이냐 하는 물음이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이 삭막한 사회, 소망 없는 사회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찾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2장 46절 함께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어려운 거 아닙니다. 모여서 함께 밥 먹는 것. 그렇죠? 집에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삶을 나누는 거예요. 말씀을 중심으로 삶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에 좋은 음식 참는 것보다 함께 서로 삶을 나누고 함께 밥 먹을 줄 아는 사람들, 여러분, 그게 건강과 행복의 비결이다.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잖아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리고 성경 전체가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세워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가급적이면 공동체적 삶을,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 사회가 좀 더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지금 한국 사회가 출생률과 함께 건강하지 못하고 그리 행복하지 못하다는 사인은요, 중독입니다.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독을 연구한 분들에 따르면요, 하나의 중독에서 빠져나오더라도 쉽게 다른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도박 중독돼가지고 겨우겨우 빠져나왔습니다. 그 조금 있다 보니까 음란물 중독, 어떤 사람은 습식장애, 컴퓨터, 게임 중독, 마약 중독까지. 왜 그럴까? 왜 어떤 사람은 이 중독에 유독 약할까? 애착 관계 형성에 실패한 경우, 어릴 때부터.
그리고 자라고 나서도 이 친밀한 관계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그 안에서 가장 큰 유형을 차지합니다. 외로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함께 밥 먹는 사람,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봐 주는 사람, 내가 기도해 줄게 격려해 주는 사람만 있어도면요, 우리는 훨씬 더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의 경제가 외형은 커졌으나 물질적으로 좀 풍요해졌으나 속으로는 무척 아픈 사회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비슷한 여러분 이 맥락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공동체가 서로 나눔의 행동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그죠? 4장에 이게 다시 나와요. 이 성경을 보시면 비슷한 게 이 사이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3장에 성전 미문의 아름다운 문이죠. 아름다워야 할 성전이죠. 아름다워야 할 예루살렘 도시죠. 그런 세상. 혹은 아름다워야 할 가정. 그런데 그 안에 아픔이 있어요. 사도가 와서 병자를 고쳐줍니다. 착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착한 일이 생겼으면, 누가 고침받았으면 그 자체로 기뻐할 줄 알아야 되는데, 축복해 줄 줄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싫어하고 압박하고 갈등이 생긴다라고 볼 때에 그 사회가, 당시의 예루살렘 사회가 얼마나 병든 사회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새로운 사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공동체의 실천이 나오죠. 그 다음에 성전 미문 이야기 길게 나옵니다. 핍박까지. 무엇이 아름다움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라는 말 보시면요, 2장에서는 나눔의 행동, 이렇게 서로 나누었다라고 하는 행동 중심으로 보았으면 이제는 그게 계속되면서요, 하나의 태도가 된 겁니다. 사람들이 내 거라고 고집하지 않는 그런 성품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문화가, 공동체의 문화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름다운 공동체를 4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누가 강요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자발적, 끝까지 자발적입니다. 사도행전과 2장의 소위 유무상동의 공동체를 사회 프로그램으로 보면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소비한다, 공산주의의 교리와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자발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동체가 함께 공유하는 새로운 문화가 된 것입니다. 행동이 태도가 되고요, 태도가 성품이 됩니다. 그 성품이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 문화 안에서 교회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공기처럼 문화가 있고 이렇게 사는구나, 서로 존중하고 돌보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아픔을 나누고 사는구나 하는 그 문화 안에서 예수 닮은 성품이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됩니다. 시편 133편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예, 거기서 복을 명령하셨다. 복 받을 자리 어디입니까? 후보는요, 강력한 후보는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아론의 수염, 시온의 산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신 것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서로 함께 사랑하며 사는 공동체구나, 그 아름다움을 세상에 보여주길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공동체를 함께 만들고 서로 사랑하고 돌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공동체가 보여주는 게 이 땅에서의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시대의 과제, 각자 도망의 사회에서 여러분 서로 돌보는 사회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하는 노력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들 예를 들면 학교 폭력이 워낙 심하니까요, 한 20년간 한국 사회가 폭력 근절을 위해서 법도 만들고 무슨 위원회도 많이 만들고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수고한 분들 많습니다. 꽤 성과가 있습니다. 폭력이 현상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법으로 제도로 강제하다 보니까요, 친구 관계가 더 메말라가요. 사제 관계에 더 어려움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문제에는 때로 법이 필요하지만 법
이상의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 이러고 그러면서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는 겁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돌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이웃을 돌볼 수 있어요. 서로 돌볼 줄 아는 교회가 세상을 돌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거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 돌봄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 한 분 나옵니다. 3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예, 이분이 본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사도들이 보니까요, 이분은 정말 위로의 사람, 미스터 위로야, 미스터 위로. 사람들이 이 사람만 만나면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생기를 얻고, 그래서 아예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바나바, 위로의 아들. 그래서 모든 성도가 위로의 사람, 돌봄의 사람이 될 때에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사도행전 2장에 나눔과 돌봄의 활동이 나왔습니다. 교회가 이거 하는 거예요. 다양한 프로그램 합니다. 어디 찾아가자, 뭘 하자 하는 게 다 활동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 돕고 함께 나누고 돌보다 보면 민감성이 생겨요. 예전에는 그냥 사느라고 바빠서 주위에 누가 아픈지, 누가 외로운지, 누가 죽어가는지 전혀 눈에 보이지도 않던 사람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선교적인 민감성입니다. 기억하시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의 장애인에 올라가다가 주목했다. 동전 하나 주고 가는 게 아니고 주목하는 게 중요해요. 주목하는 게. 이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거든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타인의 아픔에 주목하는 민감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반응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주면 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없는 것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반응하다 보면 성품이 바뀌어요. 돌봄의 성품이 개발됩니다. 그렇게 함께 성품이 바뀌어가면서 교회 안에 돌봄의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돌봄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가장 중요한 모파는요, 사랑방입니다. 서로 만나서 목자가 우리를 돌보는 게 아니라 서로가 돌보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각 집에서, 가정에서 날마다 모였다 그랬습니다. 만일 우리가 초대교회의 능력이 이 아름다운 부흥이 부러우면요, 우리도 날마다 모여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렇게는 못해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서로 삶을 나누는 것, 이거는 영적인 건강의 기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삶의 스타일, 그죠?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갈수록 각박해지는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삶. 그걸 만드는 게 교회예요. 오늘 말씀에 바나바가 상당히 주목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냥 공동체 이야기를 쭉 하다가 한 사람이 이렇게 주목받는 게 약간 의외입니다.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한 사람이 너무 주목을 받는 게 약간의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나바가 강조되는 이유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가 바울 아닙니까? 근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서 그쪽으로 너무 가버렸습니다. 너무 잔인무도한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뛰어나고 차질이 아까운 사람인데, 열정 있는 사람인데 이제 시켜주면 잘할 텐데 사람들이 마음을 열지 않아요. 저 사람 위험한 사람인데. 다들 그럴 때에 그때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바울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 바울이 없었다면 초대교회, 선교에 얼마나 손해가 많았을까? 여러분, 바나바가 이렇게 공동체 내에 인정을 받고 존경받는 어른으로서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들 위험하다, 저 사람 안 됩니다 그러는데 마음을 열고 손을 잡아준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돌봄의 성품, 위로하는 성품, 이 안에 세계 선교의 비전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는요, 프로그램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돈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돈 들여서 뭐 한다고 되는 거, 그거 여러분 굉장히 작은 겁니다. 결국엔 하나님 우리 성품을 바꾸시면서 그 성품을 통해서 선교하시는 거예요.
바나바의 돌보는 성품을 통해서 새로운 선교의 역사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음을 열고 누군가에게 손을 잡아주는 사람, 곁을 내주는 사람, 그런 성품. 원래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 그런데 이런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세계로 나가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3월 첫째 주입니다. 우리 3월 달을 사순절로 보내고요, 3월 말에 부활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부활절 축복하고 4월 달에는 그 부활의 소식을 담장을 넘어 전하는 달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가라 그랬으니까 말씀 그대로 담장을 넘어 전하는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별로 한 마을씩 정하는 거예요. 어느 공동체는 이 마을 저 마을, 여러분 모여서 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가가지고 주일날 오후에 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거예요. 토요일날 가도 좋습니다. 마을 잔치를 해도 좋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여러분 창조적으로 우리 공동체에 맞게, 그 마을에 맞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 교회만의 성장이 아니라 이웃들이 함께, 요즘에 여러분 시골 교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큰 교회들이 가서 조금만 도와주면요, 정말 힘을 내서 잘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 교회는 오랫동안 바울 전도대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이웃 마을 가서 열심히 전도한 경험이 많습니다. 부활절 전에 가서 전도하고 오니까요, 부활절날 그 조그만 교회에 수십 명이 왔습니다. 그 동네 성도들과 목사님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올해 2024년 봄꽃이 필 때면 이 인근 마을, 각 마을에 하나님 찬양하는,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웃음꽃이, 찬양의 빛꽃이 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일에 우리 모든 교우들 다 초청합니다. 공동체별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선교지예요. 내가 언젠가 은혜 받아서 저 멀리 해외 선교 가리라, 그것도 좋지만 우리의 생활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한 발이라도 밖으로 나가서 선교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 그러면서 담장을 넘어 내 개인적인 한계, 내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넘어서 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더 깊이 복음 안으로 들어가고 더 멀리 세상 속으로 가면서 사도행전을 책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사도행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나갈 때에, 우리가 말씀 들고 나갈 때에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과 문화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만 위한 교회가 아니라 이웃을 향해 마음을 여는 사람이 되고 세계를 향해 선교할 교회가 되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좀 넓혀지면 좋겠습니다. 늘 그냥 내 기도, 내 자식들, 우리 사업, 많아봐야 우리 교회, 이걸 좀 벗어나서 이웃 교회들, 한국 교회들, 세계에서 아프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그러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아픈 곳이 어딜까? 여러분, 단연 북한입니다. 북한 동포들만큼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요, 세계 곳곳에서, 유럽과 남미와 곳곳에서 정말 하나님 은혜 주셔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하고 전혀 관계없는 분들이요,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젊은이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전도하겠다 헌신하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한때 모일 때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이렇게 부르던 게 이제 아득한 옛날 이야기가 되어가고 무관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북한을 제대로 잘 선교하라고 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세계교회가 마음을 갖고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지난주에 3.1운동 참 귀하게 예배드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해방을 경험했지만 아직까지도 눌려있는, 압제에 눌려있는 백성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 세상에 어디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희망이 있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우리가 선교적 삶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